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수만 건의 임사체험 사례들은 한결같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살아갈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이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 즉 저 너머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곳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말합니다. 소통은 텔레파시를 통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모든 맥락이 오해의 가능성 없이 즉각적으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와는 분리된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임사체험의 세계를 25년 이상 연구해온 한 의학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경험, 즉 임사체험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8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단순히 죽을 뻔했다는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임사체험 그 자체의 경험 때문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임사체험은 하지 않은 42명의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죽음의 위기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에 겪는 영적인 체험, 즉 임사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닌 실제하는 경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임사체험이 사고나 외상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의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멎는 등 신체적 충격이 극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생하고 깊은 임사체험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체험자들은 심장 박동이 없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망 상태에 있다가 돌아온 사례가 있을까요?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심폐소생술은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심장이 멎어 있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온 사람들일수록 더욱 강렬하고 심오한 임사체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병원 영안실에서 다시 깨어나는 믿기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 사망 선고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을 때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차가운 영안실로 옮겨진 후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심각한 뇌수막염으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였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놀라운 사후세계 경험을 책으로 편해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뇌 CT 사진을 본 동료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뇌는 감염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로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영안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나 이븐 알렉산더 박사와 같은 사례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설명할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임사체험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지몽을 꾸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등 마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듯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들에게 체험 이후 초자연적이거나 심령적인 능력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후세계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나 실종자 수색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미리 감지하는 등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을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의 저항 속에서 무겁고 더디게 움직이며 오직 바닷속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은 잠시 수면 위로 솟아올라 공기와 하늘, 그리고 눈부신 태양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움과 광활함을 맛본 후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몸은 다시 물속에 있지만 그 영혼은 수면 위의 세상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아닌 빛이 들어오는 수면 가까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과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자비롭고 친절하며 깊은 직관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작은 조각을 가지고 돌아와 남은 지상의 삶 동안 그 빛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유물론적 과학은 우리의 의식이란 뇌의 물리적 작용에 불과하며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만 건의 임사체험 증거들은 이 주장이 틀렸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체험자들은 심장이 멎고 뇌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생생한 의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떠나 수술 장면을 지켜보거나 병원 복도를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집으로 돌아가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여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육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비물질적인 본질, 즉 영혼이 존재합니다. 임사체험은 바로 그 영혼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사체험 연구가 유료계나 과학계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임사체험은 더 이상 미신이나 환각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 간호사들은 임사체험의 실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환자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털어놓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그 경험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위안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는 의사들 역시 임사체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 후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 너머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수준을 넘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암은 그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더욱 용감하게 맞서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깊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먼저 갔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변화 또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신론자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신앙이 교리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과 자비라는 종교의 핵심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너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포에 기반한 설교나 가르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는 이미 그들 안에 실제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임사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인생 총람입니다. 체험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때로는 일부를 파노라마처럼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점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과 감정까지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을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을 기쁨과 감사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심판이나 비난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우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경험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돌아온 이들은 남은 생 동안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하고 더 많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인생 총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과 같은 끔찍한 임사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의 약 2%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환자실에서 겪는 선망이라는 환각 증세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옥 같은 영역을 보았다고 해도 그곳은 천국과는 명확히 분리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필요했다고 고백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지옥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개인이 자유의지로 그곳을 벗어나고자 빛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천사나 빛의 존재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준다는 증언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사후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최근에는 교황조차도 지옥이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사체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매우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것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본향입니다. 또한 임사체험자들은 우주적 지식의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 우주의 모든 신비와 지식을 순식간에 이해하게 됩니다. 수학, 과학, 역사 등 인류가 수천 년간 탐구해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 방대한 지식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체험자는 이를 지식의 거대한 바다를 작은 찻잔에 담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육체와 뇌는 그 무한한 지혜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깨달음은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사체험 중에 전생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로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연구자들도 수백 건에 달하는 일관된 전생 체험 보고를 접하며 환생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기억하는 전생이 클레오파트라나 나폴레옹 같은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 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소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생이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반면에 다음 생, 즉 미래의 삶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임사체험자들은 현재의 삶을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 속에서 그곳이 자신들의 진정한 집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죽었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을 미리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온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영적인 존재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후세계는 무한한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곳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는 사랑했던 반려동물들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심오하고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있거나 혹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